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어누이가 살아가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묻고 싶지 않았지만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아픔과 슬픔, 나사로를 꼭꼭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나흘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건으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쁨과 그 소문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속상하고 금방 힘이 빠졌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불신앙한 큰 죄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찾아봅시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똑똑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더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넘어가서 우리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28절부터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다 부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네. 그때 먼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이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8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 짐승의 수준으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뭐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면 과거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모자라서 지을 그 죄 문제까지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시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일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믿는 즉시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져. 나는 이제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이 진실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단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은 것이다. 아멘. 죄인인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해결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숨겨진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만 부활하신다고 말하니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을 군인들을 좀 보내서 지키게 해주세요. 저 죽은 자가 늘 살아있을 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부활하면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군대를 보내달라고.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돌 무덤에는 큰 돌이 문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 그 돌을 절대 굴릴 수 없도록 굴리면 처벌받아요. 임봉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차례차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IQ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만나주셨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나에게도 나타났다. 나에게도 나타났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났다고 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55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면 죄요. 죄를 가지고 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해 보십니다. 뭘 증거해 보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 왜 첫 열매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아멘,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해요. 죽은 자, 잠자는 자들도 부활한다.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을 설명해 보이신 거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형체는 영화로운 형체인 것입니다. 영화로운 죄를 안 지은 육체. 우리는 완전히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이 살아난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실 그 육체는 병들지 않는 육체예요. 늙지 않는 육체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프지 않을 육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기뻐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아름다운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즉시 하나님 자녀고요. 천국에 가고 다 되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형벌의 장소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가 안 믿어졌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예수 믿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은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이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승천해버리신 그분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는 수많은 매를 맞아도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의 이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바울과 주님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바울은 뭐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바울에게 담았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에게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것만큼 뭐예요? 자기에도 그런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마 얼마나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지 아마 속으로 내가 그 보응을 받지 그래도 좋아. 그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위험이 그의 발걸음을 전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 그는 배에 탔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데 유라굴로 큰 강풍을 만나서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가 곧 파손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네게 붙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유라굴로 큰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사람을 바울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로마 복음화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저 바울처럼 저 로마는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만남을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이 4월 달에는 정말 이 복음을 주어 생명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어 그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석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운동, 오늘 이 주역이 돼서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말씀운동 펼쳐서 우리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 지역의 매일 교회가 되는 지교회를 세우는 이런 큰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부활과 또 재림의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이 생명 말씀운동을 명하신 주여,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